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되 적당히 반가우면 한 번 하고 아주 반가우면 두 번 하세요. 아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또 하필이면 어떻게 성가대가 너무 좋은 찬양을 해서 설교할 힘이 생깁니다. 1923년 그리스계 미국인 부모를 통해서 한 소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1937년 그리스 국립단원의 회원이 되고 더 그분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테네 오페라 단원의 평생 회원이 됩니다. 이분은 아주 미모가 탁월하고 그야말로 미성이 너무 좋아서 유럽과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할 때마다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었고 일명 세계의 디바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디바란 말은 오페라 중에서 특별히 아주 걸출한 소프라노 가수에게 주는 최고의 칭호가 디바입니다. 디바. 그녀의 경력만큼이나 이분은 남성 편력이 아주 화려했는데 나중에 바로 그리스 거부조 또 선박왕인 오나시스를 만나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나시스가 또 알아주는 바람둥이 아닙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녀를 배신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 존 F 케네디 부인인 제클린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분은 마음에 상심을 안고 프랑스 파리 교회에 조그마한 아파트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오나시스가 죽게 된다는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자는 너무나 허탈감과 상실감 속에서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고 나중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다가 1977년 55세의 나이로 타계하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마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이분 이름을 금방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마리아 칼라스 하면 저나 60대, 70대 분들은 참 가슴을 설레는 그런 뛰어난 외모와 그야말로 마성의 음성을 가진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 칼라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는 1897년 흑인 노예의 후손인 가난한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또 피부 색깔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음악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성가대에 참석을 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나중에는 점점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컨스티튜션 홀에서 연주회를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주회가 할 날짜가 가까이 오자 얼마 안 있어 그냥 그쪽에서 취소 통보가 왔어요. 왜? 그곳에서 어떻게 흑인이 연주회를 가질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할 수 있어 그 주최 측에서 취소 통보가 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분이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실망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그녀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성공보다 먼저이다. Grace comes first before success or greatness. 이렇게 자꾸자 그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열심히 노래하면서 마침내 미국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무려 흑인 백인 7만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 7만 5천 명은 대단한 숫자였어요. 이분은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냉대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예약된 호텔에서 투숙이 거부되기도 하고 그가 흑인이 들어가서 먹는 식당을 찾지 못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하면서 무대에 서서 성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의 곡을 불렀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깊은 강, Deep River,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 372장에 나온 그 누가 나의 개로 말며 이런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그 당시 흑인들의 영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은 영성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했고 흑인과 백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기자가 당신의 생애의 가장 값진 순간이 언제였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말을 하기를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백인으로부터 모욕과 질시를 받을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백인들의 냉대를 견디었다고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이분은 1993년 86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바로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칼라스와 마리아 앤더슨 이 두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일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에요.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가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고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종합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백성이로다. 누가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백성일까요? 사실 이 행복한 백성이란 말, 행복한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모순되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광야 40년간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모세에게 불평했습니까? 또 하나님에게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그런 백성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리 못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체험하고 보고 실감한 백성이 이 인류 역사상 너희들 말고 누가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무려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 보면은 그 백성 한 200만 전체가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스며든
그리고는 아주 못된 건성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이란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기적적인 탈출이 여호와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앞부분에 말씀하기를 우리 지금 앞면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느 신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백성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깨서 물을 생수를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체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심장보다 더 가까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저 기도의 무덤만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그 체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고난도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큰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령한 불체험을 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없어요. 신명기 4장 36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불을 보고 놀라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걸 목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백석대학은,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백석대학은 천안에 아주 캠퍼스가 큽니다. 그런데 서울에도 2호선을 타고 방배역 2번 출구로 나가면 서울 캠퍼스도 아주 참 크게 지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해마다 연말 되면 서울 백석대학교회에서 연말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대구 순복음교회 이근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3일째 마지막 날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2개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 교회는 매해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전도왕을 그분이 평신도일지라도 모셔가지고 이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한 분은 부산 세계로 교회의 여집사님, 전도왕 여집사님을 모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만나보니까 마치 비구니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거예요. 여자분이.
이상하다. 이분이 왜 머리를 깎고 왔을까?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왜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혈액암 환자였습니다. 말기에 가가지고 혈액암이 온몸에 번지는 바람에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앉아 있기는커녕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앉아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어느 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교회에서 붕괴하니까 당장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걸어서 가기는커녕 기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앉아있기도 힘드는데 무슨 붕괴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불을 갖다 놨으니까 거기 누워서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의 부탁이니까. 그리고는 그 이불에 누웠는데 자기의 두 아이가 엄마 죽지 마 하고 막 울고 있고 이분도 굉장히 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 이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막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확 그의 몸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이 불처럼 달아올랐어요. 그냥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강대상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혈액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분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이 머리가 다 벗겨진 것을 기억하려고 내 남은 생에 절대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남은 생에 전도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역사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화를 마치고 또 한 가지 예화를 더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에 대한 예화인데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중학교 때 얼마나 말씀꾸러기인지 아주 소문난 말씀꾸러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앉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 제발 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왜?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중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합박 사기를 다 마치고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인데 오늘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 아버지 따라 한국 가겠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학교에 가면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겠습니까? 나 아버지 따라가겠다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럼 예배를 보자.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 다른 분하고 같이 예배를 보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다 마칠 쯤에 이 아들이 아빠 내 가슴이 답답해. 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벌써 이 목사님은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해서 감이 왔어요. 그래? 그럼 우리 내 방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는 이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중에 바로 그 아들이 그냥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니까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는 그 방을 그냥 대굴대굴 구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참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아버지한테 죄를 그냥 통에 자복을 한 20분간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두 분 다시 핸드폰을 만지지도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20분 뒤에 일어나더니 아빠 내 가슴이 너무 시원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목사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180도 바뀐 것이 아니라 1800도로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는 이 아들이 지금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려고 지금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 중에,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의 역사를 강하게 받고 나면은 사람이 그냥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불체험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우리 삼성교회는 복받은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특히 성가대는 더해요. 그런 체험을 해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노예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을 얻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선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택하셨음이 오늘 같았다는 말은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너희들 조상과 나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즉 선민이다는 거예요. 선민. 지금도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정체성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선민 사상이 머리부터 뼛속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행위상으로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적각구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야말로 선민답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연자를 박대하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서 바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내 예레미야 9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녹이고 연단하는 그 용광로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백성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통증이 오면은 하루에 몇 시간을 그냥 성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진 기도 학교에 넣으셨구나. 모세가 광야를 40년 돌듯이 고난의 광야를 돌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양을 올려면 오너라 칠흑 같은 밤이 아니라 파륵 같은 밤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우리 성가대 한번 따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우리 성가대원들은 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들어가지고 나를 치면서 나를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그 가운을 입은 값을 해야 돼요. 가운을 입었으면 그 가운 입은 옷 값을 해야 돼요. 아무나 입었다가 그냥 벗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냥 핑복으로 왔지만은 목사 가운을 입었으면 목사 가운 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강대국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모든 백성이 멸절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 나중에 돌아온 백성은 녹이고 연단된 백성 가운데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연단된 남은 자, 구약 성경에는 그걸 렘남트라 그러는데 남은 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결한 순금 같은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용광로에서 나를 녹이는 그 체험을 해서 비로소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신명기 26장 19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집에서 써놔도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선민과 성민은 어떻게 다릅니까? 선민은 영어로 말하면 the chosen people, 성민은 the holy people. 선민은 초전이라면 추주의 피동태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민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 앞에 the holy people, 성민일까요? 오늘 성가대원들은 이분들이 벌써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도 선택받은 분이 있고 거룩한 분이 있어요. 선택받은 분 가운데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하게 연단되어 어떤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우리 영광교회가 뭐 분쟁이 일어나가 싸움이 날 때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말이 됐어요. 김병호 목사님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여기서 컸으니까 영광교회로 오면 양쪽이 말을 듣겠다. 양쪽에서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학교를 그냥 완전히 사표를 쓰고 나왔지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와보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여기 밴쿠버 고등법원까지 가봤습니다. 고등법원. 저는 아직 파출소도 한 번 안 가봤어요. 근데 그때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주간옥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바로 밴쿠버 UBC 의대 그 근처에 모셨어요. 근데 그 딸이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어머니를 너무 모시다 지치니까 자기 언니가 시카고인가 있는데 그 언니를 좀 마지막 가서 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래 이제 시카고 언니가 요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할 날이 빠르면 좋잖아요. 양 돌아가실 거.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야 빨리 자기가 그걸 들고 갈 텐데 돌아가실 거다 하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실 거다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딱 하는 말이 보너스.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입에서 영어로 유일하게 아는 게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보너스로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런 딸 보고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니까 이제 딸이 어머니를 받쳐가지고 어머니를 자기 등 뒤에 삼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은 우리 집 사람하고 신방을 새벽에 가니까 새벽 기도만 둘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지막까지 저렇게 찬양하다가 가는구나.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 돌아가시면 좋는데 또 그 다음 날도 보너스. 또 보너스 계속 보너스가 되니까 갈 때마다 찬양을 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또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기력이 다 하는 가운데도 찬양. 이 딸은 시카고에 빨리 돌아가야 돼. 그 회사에 약속을 한 날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목사님 좀 알아서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시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니까 급히 오라고. 마지막 혼자서 찬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거 가가지고 얼마나 가니까 이미 그 시신은
영안실로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악보가 놓여 있는 걸 내가 보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목이 메였어. 내가 목사인가?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쪼록 선택받은 자리에 있지 말고 받고 거룩한 성민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 새해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마리아 칼라스 얼마나 정말 외모를 보면 얼마나 뛰어난 줄 몰라요. 그 음성 아마 그런 사람이 지금 태어난다 해도 수많은 관객들을 불러모을걸요. 그러나 그 여자가 추구한 일생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여자가 행복을 추구했어도 과연 그것이 행복이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 앤더슨은 너무나 불행한 환경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전시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녀 옆에는 이미 행복이 옆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찬양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있으므로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다, 내가 얼마나 잘 산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생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가,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연어가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은 내가 굳이 행복을 찾고 신앙 체험을 찾지 않아도 신앙 체험도 그대로 따라오고 행복도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명예를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 두 줄만 가슴에 품고 1년을 살아도 여러분 분명히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뚫고 나가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홀리 피플 성민이 되어 하나님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마침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